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더니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되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있는데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그 작은 주제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는 환난이 주는 유익. 우리가 공부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멘, 예, 아멘.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주제는 예, 아멘에는 하나 더 보증. 오늘은 예, 아멘, 보증.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 하나님의 그 눈이 그에게 이렇게 가게 만드는 자세가 있어요. 그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역대하 16장이네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꽂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하고 아멘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이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자세입니다. 이 의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심하는 태도는 가장 나쁜 자세이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은 정말 피곤해요.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너무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 이런 거 좀 체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의심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죠?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믿으니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수용은 합니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릴 때고 살 때는 살 때인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에 계심을 안 믿으니까 그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느낌이 오게 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7장에 가면은 그 설교를 듣게 될 것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7장,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을 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요. 15절부터 보면은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시작. 그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 뒤에도 읽어보면은 이렇게 그날에 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합니다. 열매를 보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 열매가 열리고 틀림없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어림도 없죠. 또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림도 없죠. 우리 교회 이 터에 은건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은건키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게 은건키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은건키가 굉장히 약재료로 좋대요. 약재료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은건키가 보이면은 제가 좀 어떻게 좀 구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건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하고는 동행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하고 동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도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이 자꾸 이렇게 도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 예? 어디 이게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5명을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예? 애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의 마음이 참 기쁘고 좋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 번에 아빠가 뭘 얘기하면 예 아빠 하고 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꾸물럭꾸물럭거리고 예? 자꾸 이렇게 그 말을 잘 안 듣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자식 내 호적에서 그 아이들을 파내지는 않지만은 싸대기를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이런 이제 그 충동이 생기게 하는 유형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대기 너무 심하고 꿀밤으로 꿀밤으로 한대요. 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직원을 더 보신 분들은 뭐 아마 아시지 않을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금방 보입니다. 막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게 참 힘들어요. 예! 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같이 일하기가 좋습니까? 편안하고요. 하나님,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예, 아멘 하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받아들이긴 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저 글을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저 글을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저 뭐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의지 삼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가장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이걸 내 삶에 적극 구현해내는 거예요. 구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구현해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전에는 팔복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복에 대한 개념이 팔복 개념으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면은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두 아들 비유를 듭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첫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오늘 뭐뭐 좀 해놔라 했습니다. 그때는 첫째가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해놓겠습니다 하고는 포도원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도로 빠진 거예요. 근데 둘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싫어요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한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다 해놓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믿고 순종하긴 하는데 그저 그럴 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과 믿음이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 4번 맞아요? 다 3번 되기를, 4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기 볼 때는,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2번, 3번, 1번도 있으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태도를 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말로 바뀌지 않아요. 정말 징그러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내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좀 바꾸어지기를, 좀 거듭난 사람의 태도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는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공부가 좀 되겠는데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은 3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36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한 여자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이렇게 좀 음란한 여인이 아닌가 봅니다. 음란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향유,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값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병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아주 비싼 값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봉이에요. 3,600만 원 정도 가는 비싼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하면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가 정말로 그 엄청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요.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막 나가지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장면도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비유를 하나 드는 거예요.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두 빚진 자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얼마 빚을 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당시에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만 원짜리 3장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30만 원 갑니다. 근데 보통 건축 일 하는데 잡부 뒤에서 이렇게 뭐 보조일 도와주는 분들이 17만 원 갑니다, 지금. 17만 원 줘야 돼요. 이제는 뭘 하려고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뭐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만 원이라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품삯으로 본다 그러면은 더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 17만 원으로 본다면은 100 하면은 1,700만 원이네. 200이면은 3,400, 300이면은 5,100만 원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1억 넘네요. 나는 300데나리온 생각했네요. 이거 빚진 자 비유에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500데나리온이면은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주일 빼고 주말 빼고 뭐 빨간 글씨 빼고 하면은 2년 연봉이죠. 그죠? 2년 연봉이에요. 500데나리온이면 2년 동안 일을 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5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예요? 2달 월급이죠. 2달 월급. 그러니까 2달 월급은 뭐 조금만 애를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2년 연봉이라 그러면 갚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면서 그거 갚으려고 그러면 10년 갚아도 갚기가 힘듭니다. 10년 갚아도 못 갚아요. 근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줬다는 거. 그럼 둘 중에 그 주인에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격스러워하겠느냐? 누구겠어요? 많이 베푼 사람이죠. 많이 베푼 사람.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빚탕감을 했죠, 그죠? 빚탕감을 했잖아요. 그 뭐 3년 이상 소액 그게 뭐 1,000만 원 이하인가? 1,000만 원 이하인가 빚졌는데 3년 이상 연체된 사람, 그 사람도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성실하게 잘 갚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 뿔이 나겠죠, 그죠? 뿔이 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구세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빚 탕감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시몬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시몬, 이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감격스러워하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고 머리를 씻기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속을. 그 사람은 바깥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시몬은. 속으로 그냥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 생각하는 걸 아시고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속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기에 해당되는 속담이 뭐가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속을 들여다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다. 여러분의 그 형편과 여러분 처지와 여러분들의 그 힘든 거,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또 원하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거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는 여기서 아멘을 대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만 있다라는 거죠. 아멘만 있다는 거죠. 어쨌든 너희를 위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 거기에 예라고 하고 절대로 나는 아니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나한테 이렇게 막 거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죄다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인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었지만은 보십시오. 지금 성을 결정하는 걸 18세 이상 돼가지고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또 점심 먹으면서 아까 강현희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시는 지인이 캐나다에 계신가 봐요. 그 캐나다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 그들의 생각에 내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예, 아멘 하려고 하면은 이걸 부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하면, 세상 가치에 아니라 하면은 조롱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딴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렇게 해온다는 거죠. 요즘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장성하면은, 태어나서 장성하면은 혼인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여러 낳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결혼을 안 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요즘 거부당합니다. 목사님 욕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 가치관이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가 그 변질되어져 가는 그 가치관을 다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요.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을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 말씀을. 근데 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그들의 생각이 지금 맞다라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여러분 한 번도 안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의 그 가치관과 충돌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모든 걸 다 타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 아이 캘리포니아 그 고등학생 한 명을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17대 1로 붙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원양어선 탔을 때 베링해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15일 만에 베링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조업을 거기서 하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뱃사람들이? 고사 지냅니다. 고사. 그 갑판 위에다가 큰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는 그 위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돼지 그 입에다가, 벌어진 입에다가 막 돈을 그냥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이 제일 먼저 거기다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해사 4명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원들이 다 절을 하게 해요. 다 절을 하는데 내 혼자 서 있으니까 이게 참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나 혼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조업을 했는데 고기가 많이 안 잡히면은 너 책임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고기가 많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너가 절을 안 해서 용왕님이 화가 났다는 거죠.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한평생 계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그 핍박, 희생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뛰놀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다른 일로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품이 뭐가 나고 내 성품이 뭐 다혈질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하고 일어나는 충돌,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받는 핍박 이거예요. 여기서 그럴 때 춤을 추면서 뛰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걸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사례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18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으로 가출을 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그 가방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방 공장에서 옛날에 그 TV에 그 명랑운동회라고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요? 명랑운동회? 예, 있었죠, 그죠? 명랑운동회 할 때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 상품으로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혹시 기억해요? 그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명랑운동회 거기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근데 그 공장에서 있는데 막 바쁠 때는 막 주일날도 안 쉬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주일날 일 다 했습니다. 웬만한 공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안 했죠. 난리를 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이직을 하더라도, 쫓겨나고, 이직하고, 이게 다 핍박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 타협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죠. 저는 참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여튼 주일 성수 11조 신앙생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안 지키면은 정말로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벌 받는 줄 알았대요. 예.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있게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평생 동안 믿음에서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항상 서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요,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요 했을 때 나한테 생겨나는 불이익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아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예, 아멘 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아니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아니요 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일이 많잖아요. 망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뭐 사업도 망하고 심지어는 뭐 그 희생하는 일도 많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이거는 우리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겪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심판의 날에 그날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나를 왼쪽에 세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사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것이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거절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잘 알죠? 그죠? 보디발 아내 이야기 알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거절이. 거절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떠보다가 나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요셉이 가까이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이 머무는 그 집이 있는 그 집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날 마침 그 보디발 부인하고 마주쳐가지고 그때는 막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강하게 거부해가지고 그 옷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도망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부인의 요구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숙명이에요. 세상을 거부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걸 증거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니라.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럴 때 그 박해를 이기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차 내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핍박, 이 박해는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가. 그래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뛰논다는 거죠. 뛰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모델로 만들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만 했다는 거예요. 예스만. 아멘만 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멘 했다는 거죠. 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100% 예,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는 세상을 향해서는 노 하실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에 따른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셨고 많은 오해를 받아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막 할 수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앞에서 예하는 것을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것을 아멘,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내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봉사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움으로 그걸 잘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요. 이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 아멘 하지만은 이게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꾸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않고 내 의지만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실패합니다. 내가 뭐 담배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의지로 끊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던 담배 용기가 어느 날 막 쓰고 그냥 냄새 맡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그죠? 예수쟁이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로 살라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합니다. 비난하고 막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해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요. 지성만 가지고는 무력해요. 감성만이면은 이것은 곧 사라진다는 거죠. 이 감성은 수시로 소멸됐다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는 고집만 남아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온 몸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기쁨과 감사로 아멘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게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는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나한테는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치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내 삶 한가운데 매일매일 구현해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기쁘고 감사하고 뛰놀며 춤추는 이런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